놀랍고 신비한 우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말로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전할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기독교 변증에 관한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주제를 우리는 자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메시지가 조금씩 정리될 것입니다. 온 세계와 대자연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으로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하고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은 물질은 원래부터 존재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우주와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했었어요. 그게 모든 세상의 전제요 바탕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질을 인종의 신적 존재나 신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라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주가 궁극적인 존재라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면 결코 궁극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영원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다 깨졌습니다.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 관측을 통해서 밝혀냈지요. 우주는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팽창 이론에 불을 붙인 개념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어느 한 시점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에드윈 허블은 우주 망원경을 통해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별빛 스펙트럼은 파장이 긴 붉은 빛을 내고 또 다가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파장이 짧은 청색 빛을 내는데요. 우주에서 관찰된 별빛은 모두 붉은색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팽창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 우주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작은 점이 되거나 그 점마다 사라지기는 지점에 이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있다면 우주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작이 있다면 당연히 끝도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과학적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엔트로피란 뭐냐? 물리량의 하나로서 유효 에너지의 감소, 무효 에너지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쓰이는데요. 점점 유효한 에너지가 무효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열적 죽음, 또 간단히 말하면 무질서도라고 불립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는 우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에너지도 유한한 것이죠. 집에 있는 벽시계가 멈춘 것은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에 넣고 달리면 결국 모두 소모되고 맙니다. 우리 육체도 세월이 지나면 늙어 죽습니다.
유효한 모든 에너지는 사용하면 무효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전부 태워지고 소멸됩니다.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책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서 우주의 탄생은 무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천체 물리학자 존 베로우와 프랭크 티플러는 책 인류학적 우주 원리에서 이 시작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무신론적 진화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영원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주의 시작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물질과 우주는 그냥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는 답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긴 이유를 말이죠. 우리는 그게 거기에 왜 있었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납득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물질과 시간을 초월한 지성적 존재가 있다느냐 물을까? 그럼 빅뱅이 생겨날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곳에 있었다거나 우연히 생겨났다는 논리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란 우연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의 대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거나 제작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 세상을 놀랍게 한 일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안토니 플루가 그리스인이 된 것이죠. 그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였고 줄기차게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해왔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 철학 학술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권능과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유신론자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이 지적 설계자에 의해 지어졌다는 논리적 설득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와 생명체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성적 존재에 의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는 지적 설계에 의한 명백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체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지성적 존재에 의해 지성적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몸을 비롯하여 우주와 자연계 전체에서 차고 넘치도록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찾기란 더 어려운 지경이죠. 그런 증거들은 넘쳐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늘 높이는 시간 되시게 됩니다. 우주는 결코 무질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주는 아주 정교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봐도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히 돌아갑니다. 지구가 공전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시속 100km를 달린다고 할 때 그것은 1초에 100km를 달리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00km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과 초로 볼 때 1분에 1.67km를 가고 1초에는 약 8m를 갑니다. 예. 1초에는 약 27.8m를 갑니다. 속도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100km per hour를 써야 합니다. per hour가 바로 1시간에 라는 표현입니다. 지구는 무려 1초에 29.8km를 날아갑니다. 총알 속도가 1초에 1km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총알보다 무려 30배나 빠르게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지구는 자전도 합니다. 적조를 기준으로 볼 때 지구는 1초에 약 463m를 돕니다. 상상이 갑니까?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고 도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어지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초에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하나 궤도가 이탈하는 행성도 없는 것이죠. 더구나 우주의 중력이 놀랍도록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력이 어느 날 조금만 커지거나 어딘가 작아져도 우주는 파괴되고 지구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중력이 그렇게 놀라울 정확도를 가진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우주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이나 변동들은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미세한 수분의 1초까지 적절하게 조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근소한의 차이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히 조장되고 유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하다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너무 뜨거워 순식간에 타버릴 것입니다. 만일 중력이 조금만 더 약해졌다면 항성들은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중력으로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에는 중력뿐 아니라 양력, 강력, 전자기력 등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값들을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란 물리학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왜 그런 절대값이 생겨난 건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얼마나 특별하게 기억되었는지 모릅니다. 우주는 정교한 질서가 있으며 그 값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냥 마냥 우연히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복잡합니다.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과 위성의 별수는 지구 전체의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도 10배 많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호주 천문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는 지금도 인류의 첨단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 설계는 누가 한 것일까요? 우연이라는 신이 한 것일까요? 유일한 해답은 지적 설계자입니다. 아주 정교한 조율, 세밀한 조정,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지성의 손길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한복판 그곳 그 자리에 달려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신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서 땅이라는 명문으로는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를 우주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사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는 논리에 속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라는 유가 생기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아내들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